오늘 읽은 우리 말라기는 구약의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라기라고 짓게 하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같은 말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라기 하면 대부분에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11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이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는 단순히 11조를 잘하라 못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신약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암흑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는 기간이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 말라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00년 동안 지나고 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가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 말라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바로 예수님 직전에 올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예비에 대한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400년 동안 하나님 역사가 끊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6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따져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 싸움이 논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는데 논쟁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려 이 짧은 말라기 4장까지 있는 이 짧은 내용 중에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대들고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논쟁 중에 한 부분입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말하는 게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가 잘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한 자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불만이나 불만족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좀 더 심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서 뭐해? 기도해서 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뭐하냐? 착하게 바르게 살면 도대체 뭐하느냐? 이런 반발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악한 자를 저렇게 잘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하느냐?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다. 이것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악한 자가 잘되게 하는 것도 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조금 더 참아보시면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악인에 흥하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거 다 믿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내 속에 닥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아프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속에 있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 대신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자리하게 되고 드디어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400년이나 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시대가 오면 세상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치고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세대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가고 세상의 힘의 논리, 힘을 가진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 속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 짓밟고 괴롭히고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자기 힘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힘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눈치나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꼭 같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힘의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실 때 말라기 시대의 세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상, 이미 믿음이 없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3장 1절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두 가지로 앞으로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구하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였는데,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다른 말라기가 와서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사자, 주, 단어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자가 누구냐는 예수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와 언약의 사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성전에 오시는지 그 이유를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온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다. 이 말은 뭡니까? 번거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귀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번거롭고 귀찮습니까? 이거 잘못된 마음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자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막 그것도 괜찮은데 그 하나하나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귀찮습니까? 그러니 그걸 일일이 다 절차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전에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어떤 풍습이 남아있어서 제사의 풍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 종갓집 며느리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 매일 제사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또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종갓집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종갓집 며느리는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제사 때문에. 실제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있고, 실제 제사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았어요. 그리고 제사 드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놓을 때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훔친 거. 왜 훔칩니까? 내가 주는 것은 아까우니까 남의 그 훔치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왜 저는 것, 병든 것 드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이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니까, 아니 저는 것 불 태우는 거나 쌩쌩한 거 불 태우는 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불 태울 건데.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것은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귀양 불 태울 거, 어떤 것 드려야 된다고요? 저는 것, 병든 게 가져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이런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싫어한다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며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 그렇게 귀찮고 그렇게 이상한 예물 들어서 드리니까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시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드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가져오지도 말라. 이렇게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못 드리도록 성전문을 닫으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문을 닫으셨어요.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보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 관여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절이 시작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이 불평과 원망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의 방법까지 더 이상 이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엇을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전에 말라기 시대 때 그 엉터리 같은 제사를 드리는 400년에 이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 헐어버리라.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가르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예수님 혼자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새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새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가야 될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성전이 지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거하시겠습니까? 이 새안개라는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함께 새 성전이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악 가운데 놓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이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성전을 다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새 성전으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어느 정도 깨끗게 하셨다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정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로 뭘 한다고요?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과 은만 만들어낼 것이고, 잿물은 뭡니까? 우리 더러운 옷들을 다 세탁해서 표백지처럼 깨끗하게 희게 만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모든 찌꺼기, 우리 모든 잘못된 것, 더럽혀진 것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의 불순물과 찌꺼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굿의 사슬을 주시 아니하고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찌꺼기고 오물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은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번 부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 감사하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 속에 있는 찌꺼기, 더러움이 있다면 기도해서 다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새 성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